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신가요? 예수 사랑교회는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만 갖고는 이 말이 갖는 어감을 우리는 쉽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직설법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례적으로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했던 7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사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날 때 가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래 사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자식들을 향한 그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충보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부자가 되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이타적 사랑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는 무조건적 용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가해자인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반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뜨거운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의로 했습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랑을 탑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성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그 사랑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랑은 금방 번아웃되거나 아니면 자기 의를 과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열정이 시기와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하고 또한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총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청명은 도덕적 이해와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일 사랑에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년의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집니다. 하루는 이삭이 큰아들 에사를 불러서 아들아,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잡아와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별미를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큰아들과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엿듣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보다 작은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 작은아들 야곱을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맹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겠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애언의 말씀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진 이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언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작은아들 야곱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너는 빨리 해안간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 행여 자기의 팔이라도 만지면 형에서의 팔은 털이 많고 덥수룩하기 때문에 금방 알 텐데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혹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더욱 담대하게 아들한테 충동질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담한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가 받겠다는 것이, 엄마가 받을 테니까 내 말을 따르고 너는 가서 내 명령대로 해라 라고 자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꼼꼼히 봐십시오. 이 리브가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야곱만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큰아들 에사는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설령 그 방법이 불법적이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리브가의 야곱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의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졌다면 리브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눈까지 속이는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야곱이 그 같은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다면 아들아 야곱아 기다려라, 아들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오히려 아들을 권면하고 달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리브가는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장자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혈통의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서가 장자로 있지만 동생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다윗은 이새의 7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그냥 엘리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서와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서와 야곱의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의 집안, 이삭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간이 온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예서는 분노하면서 틈만 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네 형 분노가 풀어질 동안 몇 날 동안만 저 라반, 애삼촌 하란 땅에 있는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 아들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합니다.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을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중보기도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두 번째 중보기도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지극히 선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페로라는 기본형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뭐와 다르다, 더 크다,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선한 사역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가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전과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우선순위를 세워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에 맞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잡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서 사역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빌립보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실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진실이란 말이 좀 특이한 개념이 있어요. 대부분 이 성경에서 진실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특이한 에일리크리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에일리크리네스라는 단어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에일레라는
햇볕이라는 단어와 크리노, 판단하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다시 말해서 햇볕 아래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확실함.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태양빛 아래에 사는 것처럼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투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진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 아래 가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없이라는 말은 이 말이 특이하게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허물없이라는 말이 넘어지게 하지 않게, 실족해 하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혹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실수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 밑줄을 한번 끊으십시오. 이 의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자주 나온 말이 이 의입니다. 디카이오 시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칭하받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자가 됐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병충해를 막아줘야 합니다. 적당한 물을 줘야 합니다. 양분도 주어야 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동여매고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졌지만 아직도 저는 하자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우리의 기질과 성격들, 이 자아들이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이 사랑과 충성, 온유와 자비, 양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냥 주어집니까?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이 말씀으로 나를 통여맬 때, 내 자아와 욕심을 통여맬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나는 원한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한 건 아닙니다. 성령의 다양한 신비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은사, 애언의 은사 막 좋아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안수하면 병이 납니다. 애언의 은사도 좋아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되듯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고 결국 그 사람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그런 성령의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골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 은사가 크다라고 자랑하면서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의 사랑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기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지고 있는가? 또 내 삶은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가? 또한 나 안에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을 비춰봅니다. 주님,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